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13번째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금과 함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위반 딱지와 함께 교육통지서가 같이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 교통법규를 해외에서 위반해서 거기 사시는 분인데 교육 현장에 가가지고 교육장에서 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이제 교육관이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이유와 사정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속도 위반, 또 신호 무시, 불법 유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중에서 한 사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당하게 없던 신호등이 갑자기 생겨서 미처 몰라서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잘못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점점점 돌아가다가 이분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잘못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저도 이게 여러분처럼 억울하게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꾹꾹 누르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멈추라고 하는 사인에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자 순간 이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박수를 치더니 모두가 박수를 치면서 격려를 해줬습니다. 왜요?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인정하는데 용기 있게 한 사람이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유족 대표들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택시기사가 폭행을 당했다고 하자 함께 있었던 유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유족 대표들이 무슨 말이냐? 오히려 우리들이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들어놓고 기부스를 하고 나타났습니다. 둘 다 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도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 현장에 가면 항상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십시오. 정상회담 하자고 얼마 전에 특사를 보내왔죠. 그런데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그저 정상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일본에게는 자기 잘못, 위안부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들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대의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위대한 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목숨 바쳐 싸웠던 우리들이 위안부 같은 문제를 저지를 리가 없고 저지를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의 모습, 과거의 그 현실의 모습이 도저히 조화될 수 없는 두 모습이기 때문에 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창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그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부터는 내 중심에 채워야 할 하나님의 자리가 텅 비워지고 이 하나님을 사랑할 자리에 자아를 대체해서 집어넣고 자기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떠나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과 공허와 죄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자신이 괜찮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맹목적으로 보호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본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무너지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이상적인 모습 사이에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도록 애를 쓰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현실과 나의 현실을 일치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의 현실을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고, 당연한 거라고,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놀라운 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거짓을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붙들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현실이 다가와서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자신을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양심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8절, 9절 바로 전인 이 8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여기 보면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나나주 3번에 보면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표현 중에 이 표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들러 나가자. 다른 말로 하면 가인과 아벨, 이 형제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고 친밀감이 있었고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한쪽은 받고 안 받고, 그래서 이 가인의 얼굴이 막 붉어지고 화가 났어도 형이 가자 그러니까 동생이 그래 하고 선뜻 따라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형이 의심스러우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제 낌새가 이상한데, 그리고 아마 안 나갔을 것입니다. 선뜻 나갔다는 건 뭐냐? 여전히 형제 사이의 신뢰와 친밀감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자 가인 안에서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시기심, 이걸 참지 못하고 숨어있는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동생을 들여서 쳐 죽인 것입니다. 자, 이상적인 모습은 형제간의 친밀한 우애 있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지만,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 나니까 시기와 살인으로 가득한 자기의 모습으로 동생을 죽인 동생의 시신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처음 사람 죽는 걸 봤거든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재빨리 그 현장에서 도망갔습니다. 뭐 안매장했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도망갔어요. 왜요? 자기는 여전히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 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을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십니다. 9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가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표현 우리 텔레비전에서도 종종 들었던 표현입니다.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나는 모릅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사생활까지 다 알아야 됩니까? 나는 그 사람의 경호원이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부인을 하죠. 자, 이런 가인의 대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거짓말을 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뭐가 있었냐? 나는 몰라야 해. 나는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어. 라는 이 정당화의 심리 기제가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겸손히 인정하기보다는 그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현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동생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려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형 가인의 내면의 현실이고, 다른 한편은 살인의 현장을 목격하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던지신 질문,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이 두 개의 부조화되는 현실의 다리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해야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슬픈 현실보다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가리고 내세우고 보호하는 것이 훨씬 크게 보이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가면 그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한 정부의 고위관리가 거액의 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고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검찰에서 상당히 난감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관리에게 뇌물을 줬던 하급 관리들이 자기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실토를 했는데 이 뇌물을 받은 고위관리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실토하기는커녕 자기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고 막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 텐데 왜 이럴까?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고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건이 판결이 났느냐? 이 판사가 그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뇌물을 받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가? 숙고한 끝에 심리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인지 부조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공직에서 일하면서 고위 정무직 공무원에 올랐는데 부하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명예롭지 않은 사실이 갑자기 세상에 드러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3자에 떠넘기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믿고 멋진 나의 모습과는 어울릴 수 없는 현실을 부인하고 실제로 믿어버리는 것, 이거를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자꾸만 자기의 결정과 신념을 정당화시키다가 나중에는 아예 믿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이런 두 가지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자기 내면에 바라고 내가 믿고 있는 진실의 세계, 나만의 진실의 세계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외부의 진실의 세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하면 제일 좋지만 일치하지 않고 둘 중 하나만 이제 주장을 하고 내가 붙잡는다면 이 둘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정당화의 기제, 거짓말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교통법규 어기고 자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 교회 앞에서 유턴 하잖아요. 이렇게 유턴. 가끔씩 경찰들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딱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 이분 잘못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목사님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없던 경찰이 갑자기 거기 있냐는 거죠. 그게 누구 잘못이에요? 나타난 경찰이 잘못이에요. 유턴을 한 자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으니까 없던 경찰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경찰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말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얘기하다가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당신 책임이야. 그러면 항상 어떻게 그럽니까? 그게 왜 나 때문이야. 그죠? 자기가 먼저 해놓고서 서로 부조화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원인을 제공한 당신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서로 아니라고 열을 올리다 보면 결국은 이제 자기가 믿게 되는 거예요. 막 열을 올리면 자기가 처음 한 말을 자기가 믿고 그 믿는 것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실을 동원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 부부싸움이라고 합니다. 부부싸움은 자기 정당화의 치열한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을 그토록 왜곡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이단에 붙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충격을 받아도 계속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처음 믿었던 걸 끝까지 고수하고 싶은 자기 정당화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누굽니까? 그 레온 페스팅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인지 부조화 이론을 처음 주장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1950년대에 자기 신분을 속이고서 사이비 이단 집단에 들어갔습니다. 이 집단은 뭘 얘기하느냐? 지구가 곧 대홍수로 멸망하고 외계신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할 것이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예고된 멸망 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신도들이 모여서 세상의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모였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정했던 시간이 딱 오니까 사람들이 설매면서 막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이 외계인이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러자 갑자기 교주가 벌떡 일어나더니 감격에 찬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어떻게 된 거냐? 다들 불안해서 보고 있는데 방금 외계신에서 교신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알리고 이러니까 이 외계인께서 감동을 하셔서 UFO 군단을 동원해서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이 현실을 또다시 넘어가는 자기 정당화의 기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덜컥했다가 역시 내가 잘못 믿은 게 아니었어 라고 안심을 하면서 그걸 붙들고 열광하면서 축제를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틀린 것을 알고도 이단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는 자기 정당화의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거짓말을 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저런 말로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또 잘못한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입니다. 미안해.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근데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게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사실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텔레비에 보니까 이렇다고 그래서 뉴스에 이렇게 나와서 당신 엄마가 뭐라고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그래서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은 더 커지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미안해.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마치 내 인생에 하지 말아야 할 금기어처럼 그냥 입에 반창고를 붙이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처럼 딱 붙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직면할수록 터져나오는 내 안의 잘못과 실수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냐?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의 정당화와 거짓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나를 그대로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심령이 가장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사실 아벨로 하여금 자기 변명을 하고 싶어하는, 가인으로 하여금 자기 변명을 하고 싶어하는 자기 합리화의 기제가 어떤 것인지를 되돌아보고 직면하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범죄는 아무리 우리가 정당화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피해자가 외치는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영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아벨은 죽어서 끝인 줄 알았는데, 사라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벨의 영혼이 부르짖고 땅에서부터 호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죽음은 절대 억울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의인의 울부짖음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입니다) 9절에 보면 404쪽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억울하게 순교를 나가고 복음을 위하여 죽고 무고한 피를 흘린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피,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의 이 억울하게 당한 이 다른 이들의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죄는 덮어버린다고 덮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신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토설하지 않고 덮어버리거나 피하려고 할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의 방황입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범죄자들 보십시오. 큰 죄를 저지르고 경찰이 잡으려고 할 때 탁 도망가죠. 해외로 가서 도피합니다. 몇십 년을 도피 생활합니다. 정책하지 못하고 누가 발견할 것 같으면 또 도망가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관계가 맴돌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방황하고 떠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토설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영적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오늘 창세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자, 땅이 그 입을 벌려 무고한 피를 받았으니 땅이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되느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전에는 아담이 열심히 일하면 소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 죄로 땅이 저주를 받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열매를 거둘 수 없고 도망다니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고 사람과 관계 가운데 이 억울한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억울해서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일할 수도 없고 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 정도 되면 가인은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어떻게 이 죄를 속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끝까지 이 자기의 중심,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방황하면서 산다는데요.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계속 맴돌 거라는데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내 잘못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못을 했다 하기로서니 너무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정당화로 무장한 가인이 세상을 맴돌고 방황하면 가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죽음의 위협입니다. 죽음의 위협.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아마 이때는 모르긴 해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930세까지 살았죠. 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 사람은 최초의 살인자다. 이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다. 차라리 우리 가운데 이 자기 정당화의 기제와 이 죽음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없애는 게 낫겠다. 엉뚱한 충동에 사로잡히더라는 것. 하나님,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5절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시냐? 너 죽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특별한 표를 주셔서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호는 하나님의 은총인 동시에 저주가 됩니다. 왜요? 그 표를 보면 보호도 되지만 살인자라는 걸 단박에 알아보거든요. 그럼 계속
방황하며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인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 죄의 짐을 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탓을 돌리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은 절대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논리적으로 눌렀다고 절대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탓 돌리기의 악순환이 그 공동체, 그 가족, 그 회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군가 탓 돌리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여차하면 자기를 방어하고 탓 돌릴 준비를 딱 무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탓 돌리기를 하고 비난하면서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물든 우리의 자기애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 우리로 끊임없이 괜찮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정당화하고 적절하게 속이며 살아가는 여러 가지 정당화의 기제, 자기 보호의 기제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사는 방식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이래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은 저 사람 탓이라고 서로 탓돌리기를 하며 비난하고 있을 때 그분 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비난과 우리의 모든 변명을 혼자 다 지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우리는 그분과 함께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지 못하면 날마다 거짓된 자기 변명과 자기의 정당화 기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변명하는 건 항상 첫 걸음,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한 마디 시작하면 계속해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내가 변명했던 걸 스스로 믿어버리게 돼요. 이 세상이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기 변명을 아주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 차를 주차하는데 갑자기 차가 급발진을 하면서 집 앞에 그 난간을 건너가지고 집 벽을 부셔가지고 집이 파손되고 차도 파손되고 에어백이 터지고 이분은 그 충격으로 살살 가다가 갑자기 웅 하면서 앞을 쳐박았기 때문에 허리뼈가 부러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죠. 그게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이 현장을 딱 보더니 이거 급발진 같네요. 제가 봐도 이게 급발진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엔진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그런데 고객님,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 건 아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급발진을 사고로 인정하지 않다니요? 이렇게 뻔히 사고가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신데요.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여태까지 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사례는 딱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그랬더니 대법관의 차가 급발진으로 박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바로 그 차 회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싹 바꿔줬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급발진을 신고를 하면 인정 불가라는 거예요. 증명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만약에 인정하면 엄청난 배상 범위가 커질 겁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자기 변명해서 덮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소비자의 신뢰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는 거죠. 여러분,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아무리 내가 붙들고 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겸손히 인정하며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자기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찬양 한 곡 부르고 잠시